여러분,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로서 오늘 예배를 송년 예배라 이렇게 부릅니다. 한 해를 떠나보내면서 드리는 예배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잘 사셨습니까? 2024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또 특별히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만약 지난 한 해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과연 몇 점이나 주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몇 점요? 속으로. 그리고 그렇게 점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계획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졌다 한다면 잘 살았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특별히 많이 벌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많이 잃지 않았다면 우리는 잘 살았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고, 또 어떤 일에 대하여 우리가 상을 받았다든지 또 어떤 업적이 생겼다라고 하면 우리는 한 해를 잘 살았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세상의 인정을 받았다든지 혹은 재물을 모으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어려움이 없이 살았다면 신앙생활도 잘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교회에도 열심히 나왔다든지 헌금생활도 잘 했다든지 봉사활동에 열심을 내는 등 우리가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다면 그러면 신앙생활도 잘했다 그렇게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행한다든지 선을 행하였다면 우리는 정말 잘 살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했다거나 율법의 조항들을 지켰다거나 혹은 종교적인 열심을 내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잘 살았다 그렇게 평가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좋게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의 핵심은 행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에 있는 것입니다. 곧 뭔가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좋은 일이라 생각하는 일들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일이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의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시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울이 지금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 죽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땅에 남겨두시기로 결정하시는 것은 바울에게 주시는 사명, 곧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세상에 남겨두시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명을 위해서 나를 너희들과 같이 있게 하실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 좋지만, 죽는 것이 더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남겨두시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곧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 않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시는 이유는 우리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해를 잘 살았는지, 신앙생활을 잘 했는지의 그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여러분은 잘 사셨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다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로마 제국이 이 이스라엘만은 다른 정복 지역과는 다른 그러한 대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곧 다른 지역들은 로마가 총독을 세워서, 총독을 보내서 그 땅을 지배하게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자치적으로 통치하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세상에 오실 때의 왕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나심을 막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도록 지시한 그 악명 높은 왕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식과 아내마저도 죽인 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은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헤롯 대왕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은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되었고, 유대와 사마리아는 아켈라오, 그리고 갈릴리와 베레아는 헤롯 안디바, 그리고 이두메와 드라고니스는 헤롯 안디바의 동생인 빌립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하던 헤롯 아켈라오는 헤롯 대왕의 맏아들로서요, 헤롯이 2살 이하의 아기를 모두 죽일 때 요셉과 마리아는 그 아기 예수가 죽을까 걱정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지만,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의 왕이 됨으로 인해서 그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 유다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갈릴리의 나사렛에 가서 사시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아켈라오가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바로 그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통치하던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은 이두메를 통치하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비판하던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
죄가 없기 때문에 심판하기가 어려웠던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는 바로 이 헤롯에게 보내게 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의 왕이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런데 유대 땅을 다스리던 이들 세 왕 중에 헤롯 아켈라오, 어디를 다스리고 있었다 그랬죠? 유다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는 그의 억압적인 통치로 인해서 유다의 귀족들이 그를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의 황제가 그를 폐위시켰고, 그 이후로 유다와 사마리아는 유대인의 왕이 아닌 로마의 황제가 보낸 총독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다의 총독은 빌라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똑똑하세요. 나머지 분들은 너무 겸손하시고. 이렇게 이스라엘은 분봉왕들과 그리고 총독에 의해서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나누어 다스리던 이 분봉왕들은 사실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라 왕이 되기 위해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삶이나 그들의 종교 이러한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재물과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밀란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폭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혼란스러웠고, 귀족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주 고통스러운 그러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총독 빌라도가 통치하던 유다와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와 사마리아는 결국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게 되었기 때문에 로마의 속주가 되었고, 그래서 로마가 부과하는 그 높은 세금으로 인하여서 시민들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여서 머뭇거린 그러한 힘이 없고 마음이 약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여겨지고 있지만, 사실 그는 뇌물을 좋아하고 신을 모독하며 공평하지 않은 재판을 하고 근거에도 없는 중형을 내리기로 유명한 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에서의 만행으로 인해서 또다시 로마로 소환되게 되는데, 그 소환되는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그렇게 후대에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사회는 매우 혼란스러웠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을 고침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끼니를 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을 고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병이 낫기를 기도해주며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이라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은 백성들의 육체적 세상적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끼니를 거르고 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것은 백성들의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은 것, 곧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목자가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또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고치시는 것이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늘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신 것이 핵심이요,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쳐주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혼란스러운가, 그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금 시대는 매우 혼란스럽고 여러분들은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를 않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역대급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이며 정치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오늘 아침인가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무안 그 공항에서 비행기가 착륙하는데 랜딩 기어가 나오지 않아서, 바퀴가 나오지 않아서 그 안에 타고 있던 179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아침에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고 사회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치에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훌륭한 정치인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제도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제도를 잘 만들게 되면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 만들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는 것은 사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며 가치관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이 좋은 제도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동성애자들에게는 매우 좋은 법이겠지만 그러나 일반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악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훌륭한 정치인을 기대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 줄 만한 그러한 완벽하게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훌륭한 정치인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래서 헛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그렇지 않는다고 해도 적어도 정치적인 목소리를 좀 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좋은 세상 만드는 데 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한쪽도 완전한 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른 목소리를 찾아서 낸다고 해도 세상은 결코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여러분, 맥도날드 가서 예약하실 때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서로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해결이 되나요? 더 혼란스러워지죠. 이러한 때에 교회는 오히려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강조한 대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려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좋은 세상 되기를 소망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좋아질 수 있다 하는 그러한 헛된 소망이 아니라 대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여러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신 것은 선택적인 것이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또 예수의 구원주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단순한 기적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가난에서 해방된다고 해도 결국 육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요,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0만 번을 고침을 받아도 또 죽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5분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들의 영생 얻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돈이 없고 가난하고 아프고 병들고 먹지 못하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 그 영혼을 영생으로 인도할 목자가 없는 것, 그 목자를 만나지 못한 것, 그것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육신의 평안함을 얻을 방법을 전하거나 좋은 세상을 기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 세상을 정리하고 개혁시킬 천군 천사를 보내달라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재앙을 허락하시는 것은 악을 심판하시는 목적도 있고, 또한 우리로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좋은 것들과 또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들은 천국 복음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힘을 다하시는 우리 할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37절부터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농부를 보내달라 기도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농부가 아니라 추수할 일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집안의 화초를 하나 키우는데도 아무나 그 화초를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화초를 키우는데도 어느 집에 가면 그 화초가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가 하면 어느 집에 가면 무럭무럭 잘 자라갑니다. 이처럼 화초 하나를 키우는데도 재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있었던 포인세티아가 오늘은 밖에 있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부터 집으로 가져가십시오 했으나 안 가져가시는 이유는 집에 가면 죽기 때문입니다. 오늘 좀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화초 하나를 키우는 것도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농사를 짓는 일은 더욱 그러합니다.
비료는 어떤 것을 주어야 하며 언제 주어야 하며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땅에 심어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물은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도 잘 알아야 하고, 또 병충해는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도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농사 짓는 일에 있어서 재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를 들려고 막 머리를 짜냈는데, 여기까지가 제 한계인 것은 제가 농사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농사 짓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농부의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늘아버지를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추수하는 자들은 큰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때로 추수 때가 되면 일당을 주면서 도와줄 사람들을 많이 찾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큰 능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을 추수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도 아니요 어떤 자원도 아닌, 그래서 단지 순종과 열심이 있으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추수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자주 댑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수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와 같이 무척이나 혼란스럽고,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것은 이들의 육체적 고통이나 채워지지 않는 세상적 필요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은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 때문이었습니다. 곧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이들이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마다 그의 육체적인 필요를 생각하는 그러한 동정심이 아니라, 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이 영혼에게 목자가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며 목자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때는 지금과 같이 무척이나 혼란스럽고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보시고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시고는 좋은 세상 되도록 좋은 제도를 만들어야 할 때라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오히려 주께로 돌아올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희어져서 추수할 때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체적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세상을 꿈꾸지만 그런 세상은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셨고 이 세상은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때가 되었으며 천국 복음을 전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은 지금은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열심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가 다 끝나가는데 지난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2024년 한 해를 여러분 잘 사셨습니까? 신앙생활 잘 해오셨습니까? 이제 또 다른 한 해가 다가옵니다. 지난 해가 어떠했든지 그 지난 날들은 이제는 다 떠나보내시고 다가오는 2025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정말 주 안에서 잘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시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제가 또다시 여러분 한 해 잘 사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추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